올해 우리나라는 50일 넘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물난리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보면 올해 유럽은 아주 유례없는 가뭄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동구 유럽 쪽 체코나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이런 곳들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가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에 있는 물들의 약 80%가 사라졌다고 해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강의 한 평균 수위가 올해 한 5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기근이었죠. 사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지구의 온도가 약 1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금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기후의 변화들이 어떤 곳에는 폭염과 가뭄이, 또 어떤 곳에서는 엄청난 물난리,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본문에서는 여담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연대해서 지구를 좀 지키기 위해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지만 30년, 4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대단히 고달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각성해야 될 필요들이 우리에게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계속된다는 것은 삶을 대단히 고달프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원래 그 땅에 비가 많이 오는 땅은 아니고 대신에 그 땅이 살 수 있는 것은 자,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아침마다 내려오는 이슬들, 그것들이 그 땅을 살 수 있게 만드는데 그것마저 다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백성들의 삶은 대단히 고달팠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합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 또 기근이 심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면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백성들은 참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그래도 마실 물, 씻을 물 아껴가면서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은 왕 아니겠습니까? 그 왕이 있는 그곳마저도 심각한 기근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아마 모든 나라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성경적인 맥락을 이해하자면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된다라는 말은 사실 아합에게 있어서 던져야 될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역대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좀 자고한 마음들이 생겨서 군사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인구조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3가지 심판을 너에게 줄 텐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가 3년간의 기근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3년간의 기근이라는 말은 이 왕들의 이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합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사고 구조가 많이 다른 것이죠. 오히려 불신앙을 더하고 오히려 악을 더 쌓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최악의 아합의 모습들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정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색출해내어서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왕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자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그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처럼 선지자라는 이름만 있어도 다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정부는 사실 없었죠. 근데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한편으로는 1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가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다가 이 엄혹한 시절에 이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도시 한가운데로 불러서 왕궁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합의 무정함은 5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아합과 오바댜가 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곳에 꼴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물과 꼴을 얻게 되면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무정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물이 없어서 가뭄에 죽어가고 있는데, 왕의 머릿속에는 물을 찾고 먹을 것을 찾으면 내 노새들, 내 말들 살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 아닙니까? 실제로 아합은 실제로 좀 군사적으로 아주 튼튼한 나라였습니다. 아합이 남유다와 그리고 모압, 에돔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큰 나라에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대장이었죠. 그래서 군사를 튼튼하게 세우고, 그리고 마병들을 준비하고 전차를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아합이 신경 써서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도 백성들의 목자로서의 자격이 그는 없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정부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최악의 정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 이 정부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바댜를 3절에서 소개하는데요,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초창기에 왕궁 맡은 자의 뉘앙스는 뭐냐면 재무부 장관 이런 느낌이었고, 역사서 후반부로 가서 이 왕궁 맡은 자의 느낌은 국무총리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자기의 왕궁의 대소사를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가 오바댜였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이 오바댜를 아주 마음 들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특별합니다. 오바댜라는 말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에베드라는 말이 종이라는 뜻이고, 랴 할 때 마지막에 있는 야, 이게 야훼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바댜라는 말은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3절에서 그 오바댜를 소개할 때에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죠. 12절에서도 이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자신을 변호하며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을 보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경건은 구체적인 모양으로도 나타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색출해내어서 죽일 때에 오바댜는 최선을 다해서 선지자 100명을 구해냅니다.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그 어려운 시절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약한 이웃과 공동체의 필요들을 채워가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994년도에 우리나라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 정부 아래 독일의 사업가였죠. 그가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때 그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값싼 노동력이라고 말하면서 뇌물을 줘가면서 그 유대인 1100명을 자기 사업체에 고용을 하고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는 지금 1990년대, 1940년대에는 쉰들러 리스트가 있었다면 지금 이 고대 이스라엘 나라에는 오바댜 리스트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들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오바댜가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사실 오바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합이 밀고 있는 정책을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반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만약에 들켰다면 오바댜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바댜는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한 것이지요. 오바댜의 경건은 개인에서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절에서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지만 12절에서 오바댜는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12절에서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더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오바댜의 부모는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훈련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이 오목한 시절에 이 아들의 이름을 오바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으면서 아마도 너는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어려서부터 경건의 모범과 경건의 메시지들을 전하며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그를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배워왔던 그 경건의 연습과 삶의 모범들이 정말 이 오목한 위기의 시절에 그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깊어져 가는 것이 솔직히 맞습니다. 목숨처럼 여겼던 예배를 이 현실 때문에 타협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또 수칙을 지켜가면서 노력해왔던 것이 지난 8월 이후로 물거품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신천지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솔직히 더 큰 마음의 짐은 주일학교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고 있죠. 올해
우리 교단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우리 교단의 주일학교, 영합으로부터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의 숫자가 5,800명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숫자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중형 교회 10개씩 그냥 아이들 숫자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랜만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2018년 지속적으로 이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년, 19년, 20년까지의 통계를 다 살펴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지난 3년 동안 영합으로부터 대학부 아이들까지 교회를 떠난 숫자가 15,100명이 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일해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조차도 잘 가지지 못하는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깝죠. 그러나 한편으로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 아이들의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학교에 있거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기 바쁘다고 학교에 가서 공부해라 그러고 학원 보내고 그리고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우리 아이는 믿음이 있어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라고 착각하고 지낸 것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세파가 흔들려 올 때에 아이들이 맥을 못 추고 휩쓸려 떠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 교육을 지금처럼 교회에 맡겨놓고 그냥 지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요즘 삼시세끼 아이들 밥해 먹이고 아이들 데리고 지내는 것이 참 고달픕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소원은 빨리 학교를 보내고 빨리 좀 내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지는 바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원래의 본분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놓쳐버렸던 가정의 경건과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경건의 본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습을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오바댜의 부모는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들은 이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들을 가르쳐왔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라고 빨리 회복되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가정에서의 경건의 연습과 가정에서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고 이것이 튼튼해질 때 교회와 또 연락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생기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의 어린 손주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들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경건의 거룩한 습관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합, 그런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가 이 아합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좀 아쉽지 않습니까? 최악의 정부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고, 그런 정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합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세상이 세속 정부와 악한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오바댜가 서 있는 이 정체성의 고민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직장에서, 그리고 불신 세상에서,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정부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낄 그 고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 오면 괜찮잖아요. 같이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나 사회 나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몰래 그리고 공개적으로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습관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심지어는 동료들을 밟고 일어서야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이 현실이 아닙니까? 좀 충성하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직장 상사가 가끔씩은 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가 싶은 그런 짓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 때문에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현실입니다. 오바댜가 악한 정부 아합을 만났을 때 가졌을 법한 그런 생각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보수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좀 어떻게 무슨 수를 내야 될 것 같고, 데모도 하고 무슨 수가 나야 됩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또 데모하고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진보나 보수나 다른 게 있습니까? 솔직히 똑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정부는 악했습니다. 그게 기독교 정부든 뭐든 악한 정부가 맞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말로는 아주 번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뒤로는 자기 입속을 챙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종교개혁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국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발휘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는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헨리 8세가 그때 자기 아내랑 이혼하고 싶어 했는데 천주교 교황이 반대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제일 먼저 이혼했잖아요. 더 큰 문제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영국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교황청으로 보내던 11조와 여러 영주들의 그 수입들을 교황청으로 보내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받았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자기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현대의 돈으로 치면 그때 헨리 8세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124조 원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는 돈이죠. 민초들의 생각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방향도 있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프랑스 정부가 종교개혁에 반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미 프랑스는 교회의 돈들이 황제에게 가고 있었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악하게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개신교를 믿는 이 복음주의 신앙인들을 무참하게 핍박하고 살해했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돌아가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수로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프랑스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 칼빈, 종교개혁자죠. 칼빈이 프랑스의 황제에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 바친 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기본을 설명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 책의 1차적인 목적은 황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황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황제에게 헌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마지막을 보면 왕중 왕이신 주께서 폐하의 보좌를 의 가운데 폐하의 통치를 공평 가운데 견고케 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그렇게 헌사의 마지막에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있는 그 왕에게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칼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그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끌려간 그 바벨론을 위해서,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마음 같아서는 이 악한 세상, 이 정부가 빨리 무너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은 많았을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악한 정부, 아합의 정부 아래에서 오바댜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요셉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악한 이집트 정부를 위해서 이집트 정부가 아주 강건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다니엘은 최선을 다해서 총리로서 섬김의 일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도 해야 됐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과 구별된 일들도 해야 됐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 챙기던 그 뇌물을 안 받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온갖 수모와 미움도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정부 가운데 다니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섬김의 일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위해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 악한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최측근 인사로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들에 헌신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불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회사가 불신 회사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정부가 그렇게 기독교적으로 잘하고 있는 정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최선의 섬김을 하고 그들이 더 강건하고 잘 되기를 협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을 지키면서요. 경건을 지키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갔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오해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를 핍박하는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참된 충성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제는 좌도 우도 남도 북도 동도 서도 따지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연대하고 연합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적대를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연합하기 위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코로나가 이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마스크 잘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요. 이 말이 얼마나 쓸모없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일 아니잖아요. 이제는 나와 너, 우리가, 사회가, 나라가, 세계가 연대하고 연합해야 살아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경건을 지켜가고 그 경건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통해 이 세상에 참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역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